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인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에서 그 심판의 예언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갈취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불의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러하듯이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고 또 구원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14절로 17절까지 이제 전반부는 선지자의 구원의 호소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 인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서 바로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주의 백성 그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바로 그 양떼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지고 또 그 나라는 다 파괴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그 요단 동편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들이셨던 바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바로 이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처럼 큰 이적을 보이면서 바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에 대한 바로 선지자의 그 반응인데, 여기에는 바로 그 대적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하였을 때 그들을 괴롭히고 또 조롱하였던 그 제국의 세력들이나 또 그 이웃의 나라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놀라운 그 이적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로 20절에서는 이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아직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미가야, 야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 어떤 면에서 그러합니까? 바로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따라서 다 심판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또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신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악을 멀리 하신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옛적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맹세하시고 또 그 맹세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성실함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자손들이 범죄하여서 정말 그 성실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뻔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인내하심, 그 성실하심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SNS에 한 그 글을 통해서 아주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현재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머지않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심판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미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애굽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은혜를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현재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고 우리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과거의 성실하심 또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